기록했을 것이고 그것이 모세에게 전해져서 이 창세기로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그 지역에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게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 그 여러 전설들을 모아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편집해서 나온 것이 이 창세기다. 그래서 뭐 문서설, 그래서 JEDP설 여러 문서가 이렇게 편집된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살펴보면 그들의 주장에 많은 허점이 있고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계속 주장하느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은 단순히 이 성경을 하나의 인간이 기록한 문학 작품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단순히 인간의 문학 작품이라면 그러면 우주와 만물은 어떻게 시작된 것이지?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주의, 인본주의는 끝없이 창세기를 공격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거역하면 결국은 진화론, 그죠? 그리고 무신론, 그리고 결국은 유물론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인본주의, 세속주의는 이 창세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장 첫 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하여 이 우주와 만물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4대 사건, 우리 이 성경 개관할 때 예전에 다 공부했습니다. 혹시 안 하신 분은 나중에 또 우리가 말씀의 삶 할 때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에서 11장은 4대 사건, 창조, 뭡니까? 타락, 홍수, 바벨탑.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4대 족장,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이 창세기가 단순히 이런 역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있죠.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누구냐, 그리고 구원자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 창세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못자리판이다. 못자리 알아요? 청소년들. 처음에 이렇게 모를 한 군데 이렇게 배양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면 그거를 이제 논에다가 다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못자리 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나중에 다 퍼져가지고 논에 가서 심어지면 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중요한 주제들이 이 창세기에 이미 다 이게 씨앗이 뿌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한 장씩 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그래서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4대 사건, 4대 족장 이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었습니다. 1장은 정말 장엄한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한 절 한 절을 읽어보게 되면 정말 그 광경이 얼마나 장엄했을까. 내 상상력이 다 미치지 못하겠지요. 6일 동안 이렇게 만드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떤 그 배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 그 첫째 날부터 만든 이 배경에 채워 넣습니다. 자,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셨죠. 그리고 넷째 날에 이제 광명체, 해와 달을 만드셔서 이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이 뭐예요? 이 바다에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하늘에는 날아가는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제 바다에 이 묻이, 땅이 드러나도록 하셨는데, 여섯째 날에 이 땅 위에 살 수 있는 가축들, 짐승들,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야, 이 장면들이요, 얼마나 놀라울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천지 창조에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지금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하늘의 새들, 그러니까 막 이 참새부터 독수리까지 쫙 하늘을 날아가는 그 장엄한 광경을 영상에 담았더라고요. 바다에 물고기 하시니까 이 피라미부터 대왕고래까지 이 물고기들이 쫙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물속을 꽉 이렇게 때를 지어 헤엄치는데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땅 위에 육축들, 땅에 기어가는 개미부터 코끼리, 하마까지 이 생물들이 쫙 생겨가지고 걸어가는 장면들, 이 영상에 담아도 그렇게 멋있는데, 실제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광경을 볼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상상을 해요. 천국에 가면 그 영원토록 우리 뭐 하겠어요? 옛날에 하나님이 하셨던 거 동영상 찍어 놓은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를 만드시는 그런 장면들 동영상 딱 꺼내보면, 이 물고기들이 쫙 물에, 이 그 큰 물 바다에 쫙 채워지는 장면들, 우리는 아마 입이 쩍 벌어질 것입니다. 앉아서 볼 수가 없어요. 다 일어나가지고 환호를 지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그 새들이 쫙, 그 엄청난 숫자의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앞에 박수를 치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면 동영상 볼 것 같죠? 그렇게 이 첫째 날에 이 1장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 우주에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이 우주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태양계, 은하계, 뭐 그런 은하계가 또 엄청나게 있다고 하죠. 이 위대한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두셨던 창조물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 창조의 절정이 무엇이냐? 가장 마지막에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신 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저 하늘의 은하수가 아니에요. 또 육지의 공룡이 아니에요. 저 바다의 대왕고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만드실 때 가장 관심을 두시고 가장 공을 많이 들이시고 애를 쓰셔서 만드신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죠. 우리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연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모든 이 권위를 사람에게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공을 쏟으셔서 이 최후의 가장 귀하게 만드신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특별히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 사람을 얼마나 존귀한 대상으로 만드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숭이 자손이 아닙니다. 원숭이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짐승과 차원이 다릅니다. 짐승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성경에 보면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짐승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짐승은 짐승일 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공을 들여서 만드신 것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이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비교하고 차별합니다. 그래서 뭐 잘난 놈, 못난 놈 이렇게 나누죠. 배운 놈, 못 배운 놈 이렇게 차별을 둡니다. 가진 놈, 못 가진 놈 이렇게 구분 짓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내세울 거 없을지라도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자이죠. 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사람을 차별하고 비교하지만 교회에서는 뭐 세상적으로 세상이 죄는 잣대와 전혀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브래들린의 초기 지도자였던 로버트 체프만의 이야기, 제가 그 이야기 늘 간직하고 기억합니다. 이 로버트 체프만 정말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가 이 무역업을 해가지고 이 덴마크 그 바다 있잖아요. 거기서 무역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자산가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프랑스 신부에게 교육을 받았고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이분은 5개 국어로 유창하게 설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런던에서 변호사가 되어서 아주 출세가도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25세에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스테플 공장지대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예수님과 같은 분으로 그 당대 사람들이 다 존경했던 분이에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젊고 잘생긴 젊은이가 길에 버려진 눈먼 한 여인 노파를 손을 잡고 정말 정중하게 예배당 안으로 안내해서 자리에 앉도록 했다.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목회하는 입장에서 이런 글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늘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 성도들이 자기들은 한 번도 그런 눈먼 나이든 여인을 교회에 데려올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참 소중했던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아니겠어요? 교회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존귀한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뭐 세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들, 우리 개개인도 이러한 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뭐 내세울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잘난 거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나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요, 늘 세상이 주는 그 잣대, 세상의 잣대로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그러다 보면 나보다 못난 사람 있으면 무시하게 되고, 근데 세상에는 사실 나보다 잘난 놈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지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늘 남의 눈치 보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하고 비교하고, 정말 이런 수준 낮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공을 들여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정말 귀하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중한 사람들이죠. 인본주의가 있어요. 이 인본주의, 세속주의도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높입니다. 그런데 이건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이 인본주의, 세속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인간 자체를 높이는 거예요. 인간 자체를 숭배하는 겁니다. 창조주와 상관없이.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인본주의는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게 되고 하나님을 거절하죠. 이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화산처럼 폭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죠. 그 당시 이 프랑스가 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 여기에 그 종교적인 억압에 눌려 있다가 이게 이제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을 거부하고 우리 인간에게 이성이 있다, 이성 숭배 종교를 만들고 인간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습니다. 자유평등 박애입니까? 학교 다닐 때 외웠죠. 그런데 과연 창조주를 거부한 그들이 인간이 정말 잘 사는 사회를 만들었을까요? 이게 인본주의의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인간을 존중하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정말 생명을 경시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기간 동안에 5년 동안에 50만 명을 학살합니다. 그들은 단지 평범한 서민들이었어요. 이게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는 정말 인간을 높이는데 양면성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생명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창조주를 거부했을 때 이런 현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소중한 것은 그런 인본주의, 세속주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남들하고 비교하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인생이 허무하고 비참합니까? 왜 사람들이 이 마음에 뭔가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을까요? 현대인들은 더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너무 많지요. 그래서 뭐 그걸 풀어보려고 무슨 스포츠도 즐기고 취미 활동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또 맛집 전국에 유명한 맛집 찾아다니며 맛있는 거 먹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여성들 중에 또 이 가방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죠? 아유, 그 한 번씩 뉴스에 안 나옵니까? 무슨 가방 하나 사려고 밤새도록 줄 서 있는 사람들, 심지어 텐트 치고 그 자는 사람들, 그 유명한 가방 하나 사보려고. 예. 그래서 돈을 벌고 쾌락을 즐기고, 또 좀 고상한 사람들은 이 인생의 의미를 자기가 찾아보려고 인문학, 철학을 공부합니다. 인문학, 철학, 그 깊이 있는 역사 속에서 있는 그런 인생의 지혜들을 공부해 갑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내 안의 공허함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비로소 내 안에 진정한 만족과 안식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세상적으로 다 가져봤지만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잖아요. 솔로몬 노년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서 1장을 봅시다. 이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인생이 이런 거더라.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이고, 한 인간으로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뭐 수목을 기르고 뭐 연못을 파고 또 자기 취미 활동하고 또 학문을 연구했지요. 아유, 솔로몬은 정말 대단한 동물학자, 식물학자, 뭐 무슨 인문학자, 그죠? 잠언을 뭐 수천 편을 찍고 대단한 학자. 또 왕으로서 부귀와 권력을 누렸고, 한 남자로서 솔로몬이 거느린 여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한 인간으로서 자기가 세상에서 누려볼 수 있는 것은 다 누려봤는 거예요. 그리고 노년에 하는 말이, 내가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더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도 솔로몬처럼 한번 누려봤으면, 그런 말 할 건데 그 참 어리석은 소리예요. 해보나 안 해보나, 그죠? 인생은, 해 아래에서 인생은 헛되다가 아니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이 정말 그렇게 이 젊은이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 12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므로 너희가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라. 이것이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그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안식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사람 정말 어렸을 때 신동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출세하려면 웅변을 잘해야 돼. 11살 때부터 이게 공부하기 시작하고 17살 때는 수사학 공부하고 웅변을 잘해야 출세하거든. 그래서 로마 제국 이 대도시들을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이 젊은이의 이 어떤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또 한 여인과 동거해서 아들도 낳고, 18살인가? 그렇게 낳고, 온갖 이 쾌락과 죄의 달콤함에 빠져서 젊은 날을 방황했던 사람입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또 종교를 연구하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까지는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해볼 거 다 해보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에 너는 나하고 사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지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등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은하수는 포기할 수 있어요. 대왕고래도 포기할 수 있어요.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포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이 우주 만물 다 포기할 수 있어요. 나중에 다 불살라져요. 그러나 사람은 포기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셔서 나와 영원토록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포기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심지어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셨으라도 하나님을 향해 반역한 내 죄를 씻으셔야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일으킨 그 죄를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결국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에게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에 비로소 내 마음에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살다 보니 또 이 세상에 알록달록한 것이 너무 달콤해 보여.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살고 있었지만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이 찬송가 아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이 평생의 삶의 과정이 뭐냐?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빚어져 가도록. 이 내 안에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내 자아가 세요. 이게 부서지고 깨져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물론 그것은 말할 수 없이 귀한 것이지요. 단순히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 우리의 평생의 과정입니다. 내가 예수님 닮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결혼을 해봐야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압니다. 자녀를 키움으로, 사춘기 자녀를 키워봐야 인생이 뭔지 배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부서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부서지고 깨지고, 거기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한동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주님, 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까? 주님, 정말 내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왜 내가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제 마음에 정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드시려고 목회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자아를 더 깨뜨리고 부서뜨려 가지고 나를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교사로 섬기시고 또 목자로 섬기시고, 그 과정 통해서 내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내가 잘난 줄 알아.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죠, 성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서 성숙해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장 우리가 만족한 거예요. 월드컵 축구 볼 때 우리가 흥분하지만 그건 잠시예요. 거기서 진정한 내 영혼의 안식은 없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데 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에 그 세상적인 것에 에너지 쏟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비로소 그렇게 애타게 찾던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깊은
갈증이 그때 해소되는 거예요. 우리 2주 전에 우리 강사 형제님 오셔서 오후 시간에 잠시 구원 간증 제가 부탁드렸어요. 주제는 그 세미나 주제는 아니지만 구원 간증 좀 해달라 그랬어요. 이분이 이 어린 시절에 염세주의자였다. 그래서 이분의 관심은 오직 두 가지였어요. 운동하는 거. 그분이 굉장히 곱상하게 생기셨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님이 뭐 태권도, 합기도, 고등학교 가서 유도를 했어요. 아주 이렇게 그 분야에서 뛰어나가지고 이제 그 용인대학교입니까? 거기서 이제 스카우트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기타를 즐기면서 그 당시 일렉 기타를 쳤대요. 그런데 친구로부터 예수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이거 다 버리고 나는 예수님 위해 살리라.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일렉 기타 부러뜨리다고 안 합니까? 아유 아까워라. 그거 부러뜨리고 유도부에 가가지고 주장에게 나 이제 유도부 탈퇴하겠습니다. 그럼 100대 맞아야 돼. 우리 전통이야. 100대 맞아야 돼. 그러니까 그 형제님 딱 엎드렸다 그러잖아요. 100대 때리시오. 저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정말 인생이 무엇일까? 사는 게 뭘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민했거든요. 정말 사는 게 뭘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 만나니까 이 근본적인 질문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깊은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만나니까. 그래서 저는 그 형제님 간증 100% 이해합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이 깊은 갈증,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 해소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감사하고 혼자 찬송가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